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제가 예전에 그 신천지에서 하는 강의를 인터넷으로 보다가 정말 황당해서 웃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여기 보면 그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룹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이 그룹은 뭐냐 하면 케루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놓은 게 그룹이에요.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성경에 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어 그룹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하여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히 임합니다. 그리고 불이 차려놓은 그 모든 제단 위에 임하여서 그 제물과 그 모든 것들을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히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다소 충격적인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떠나가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그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인데 하나님 그에게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 위에 흩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 안에 독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방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곳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먼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떠나실 때에도 질서 있게 움직이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4시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굴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본 게 어떤 것인지 자세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눈이 가득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눈을 떼지 않고 두루두루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그 아이를 지켜보며 눈을 떼지 않는 부모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와 멀어진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을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멀리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눈과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그 인생의 어두운 길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18절 말씀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까지 옮겨졌습니다. 19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에까지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점점점 멀어져 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멀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지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훗날 에스겔 4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겨울이 오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마치 그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에도 봄이 오면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까지 느껴지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떠나심은 영원한 떠남이 아니라 새 생명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메말라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는 자, 갈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면 버리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